다시 한번 2019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꽃 한 송이 받으신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교회 어머니들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들의 가진 믿음이 그저 말로만의 믿음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아서 우리의 것이 된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주보에 써드린 대로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은 그 성격이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가 인내, 확신과 인내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인내를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그 인내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믿음은 속에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겉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장의 이름이 별명이 붙어있는데 그 별명이 바로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과 순종. 믿음의 순종 이렇게 되지만 믿음과 순종.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현상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순종을 억지로 해야만 돼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기쁨의 순종,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자연스럽게 숨도 쉬고 울기도 하고 또 젖도 먹고 또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것은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전적으로 부모에게서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적인 생명을 받았고 영적인 생명이 드러나는 것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뒤에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가진 믿음이 어떻게 순종으로 드러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데서 노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구약성경 창세기 6장을 펴보세요. 구약성경에 노아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 우리가 노아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노아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 하면은 창세기 6장, 창세기 7장, 창세기 8장, 창세기 9장 이렇게 무려 넉 장에 달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노아 이야기입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녀를 낳을 때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이 즈음에 하나님은 근심이 아주 많으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점점 나빠져서 이제 노아 시대에 와서는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죄를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죄악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어떤 결론을 내시냐면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에게 맡긴 동물이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인데, 바다의 물고기는 내버려 두고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이 바로 9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을 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노아의 삶의 특징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새, 땅의 짐승, 그리고 땅에 있는 많은 그런 식물 같은 것들도 많은 고통을 당하겠죠. 그리고 땅까지도 사람 때문에 어떤 멸망을 받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노아 있고요, 셈, 함, 야벳 있고 노아의 부인 또 아들들의 세 부인 이렇게 하니까 몇 명이죠? 8명. 8명이 바로 사람으로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또 그 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동물이 최소한 암수 한 쌍씩, 또 정결한 것은 7쌍씩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보존이 되는데, 그러니까 멸망받을 대상의 동물들이니까 새 종류하고 육상 동물들이죠. 그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먹이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의 6절에 보니까 노아가 땅에 있을 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이라? 600살이라. 그러니까 노아가 자녀를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500살. 홍수가 올 때는 몇 살? 600살. 그러면 이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이 부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막내까지 결혼하려면 최소한 30년쯤 걸리겠죠? 그러면은 530살에서 600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한번 잘못된 이야기 한번 딱 들기 시작하면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우리가 들은 이야기고, 성경적 근거는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한이 120년이 된다는 것이 와전돼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 몇십 년 동안은 방주를 지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노아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은 히브리서 1장 1절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보이지 않는 거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노아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했고 그의 온 집안 식구 8명과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도 그들로 인하여서 다시 세상에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이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노아를 구원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한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미 그 자체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제 8절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듯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혈통으로는 조상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따지고 올라가보다 보면은 최고 우리의 믿음의 훌륭한 조상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구약성경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대표로 12장 1절만 보면 12장 1절만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의 바뀌기 전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오늘날의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의 한 80마일 정도 남쪽에 있던 우르라는 도시 국가였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또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어디로 정확하게 간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을 보여주는데 그날 가고 그날을 보여주는데 그날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교통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뭐 내비게이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또 조카 롯과 종들을 데리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할 때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집이 도시에 지어진 집이 아니고 텐트입니다. 텐트, 그 장막이라고 하거든요. 텐트니까 이게 움직이는 삶인 거죠. 그 다음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데까지 걷는 것이지 하나님 끝까지 다 보여줘야만 저는 갈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드벤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보나 또 앞날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졸업하고 직장 잡고 또 결혼하고 또 자녀 낳고 또 늙어가고 또 어떤 몸의 약함도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것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모험을 하나님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나중에 크면 어른 되면 베토누지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그 땅은 사실은 이방인의 땅이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방의 땅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땅이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현재
이방인으로 이 땅에 살지만 너희들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가 아닌 장막에 살지만 어느 날인가는 바로 그 이방 땅을 후일에게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냐면요. 소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소망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한 절망이 있다. 나는 내일을 맞을 자신이 없다. 그런 걸 절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상을 바라보았다. 이야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날 것 같아요? 못 만날 것 같아요? 제가 제 느낌을 말할 것 같으면 안 물어봤겠죠. 성경에 있으니까 말을 하겠죠. 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방으로부터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잔치자리에 앉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그 잔치자리를 이미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생활을, 그 힘든 가나안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를 오늘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고 또한 이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이끄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는 더 나아가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라까지도 믿음으로 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제는 사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라는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잘 보면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는 나이 차이가 10살 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65살,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살. 그리고 이렇게 누이뻘이 되는, 이렇게 한 가문의 누이뻘이 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처음부터 사라는 이제 잉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단산이라는 말은 조금 번역 이상합니다. 단산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아기를 처음부터 난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딱 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 약속인데 그 약속을 둘로 나누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자녀를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라는 아들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는데 뭐가 있냐면 때를 얘기를 안 하셔. 언제 주겠다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것도 해보고 하면서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라가 한 89살, 아브라함이 한 99살쯤 됐을 때 그때 이미 이제 사라는 어떤 과학적으로 보면은 배란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임신을 못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그가 몸이 뭐 죽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진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 이맘때 이제 처음으로 그 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마찬가지로 웃습니다.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이 좀 약간 비웃는 웃음이에요.
근데 그 비웃는 웃음이 하나님을 비웃은 것 같지는 않고 자기 자신을 비웃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불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는데, 이삭이 바로 웃다는 말,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는 발음을 열심히 해보면 그게 웃음소리랑 비슷해요. 열어주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약간 의성어 같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을 믿는 것,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것. 그래서 허탈한 웃음, 자조적인 웃음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로마서 4장 19절에서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죠. 사라 할머니죠. 그런데 그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부부가 젊었을 때, 왕성할 때 이삭을 얻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 다 그 몸이 다 죽은 것 같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이삭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러나 그 자신을 보고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고보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다. 그 속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겉에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 사람을 구원해주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다. 행함으로 의롭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제 100세에 얻었잖아요. 100세에 얻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등에 이 땔감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함께 산을 올라갈 나이가 되니까 최소한 한 15살, 14살, 16살 이 정도 나이까지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잘 보면요, 이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 나오고 이삭을 드리라는 얘기 나오는 사이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15, 16년 동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오늘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뭐냐면 잡아서 죽여서 불로 태워주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주셨냐면, 아마 제가 믿기에는,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제가 믿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의 하나님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삭이 마치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그렇게 오고 있을 때 그 우상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묵묵히 순종하면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순종하면서 그 모리아산 밑에서 종들에게는 그 자리에 남으라고 해요.
종들이 같이 올라갔다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종들이 미쳤냐고 할 거예요. 그죠? 종들은 밑에서 기다리라. 그러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복수로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 아들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게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 앞을 막는 답을 안 합니다. 앞을 막는 답은 뭐냐면, 내 아들아, 네가 죽일 양이다. 이런 말이 앞을 막는 답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는 그 열어놓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그 열린 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때나 자신에게 있을 때나 끝났다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막 이삭의 목에 칼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받으실 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그 아브라함의 단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받으신 것 같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준비하셨다가 그 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하나님은 양을 데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그렇게 만난 것 같아요. 제가 그리기에는 하나님께서 the other side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말로 그것을 막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열어놓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을 하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살아있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도대체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내가 어떤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궁금하세요?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알 수 있도록 해드릴까요? 이 자리에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내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속에서 역겹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속에서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고 그것을 이제 말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고 찬양이고 전도이죠. 그리고 행함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말과 예배와 찬양과 전도로 드러나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숙하여서 다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